지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9장부터 11절 말씀은 유대인들한테 지금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다수가 예수를 안 믿어요. 큰일 났죠. 그죠? 바울도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전파해야 되는데 증인돼야 되는데 다수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자기 메시지로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한 100몇 군데를 끌어다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구약을. 그때 당시는 마피루스에다 적어서 들고 다니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통째로 토라를 다 외워요. 창세기부터 쫙 해서 토라를. 그러니까 지금 이 쓴 말이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그냥 이렇게 해서 책을 찾아가면서 쓴 게 아니라 지금 글을 쓰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외웠던 토라를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을 100몇 군데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뭐라냐면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기만의 선택권.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는 선택하고 버릴 자는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처럼 사용했다가 버리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자유로움이다. 우리가 그 자유로움에 왈가왈부 할 수 없느니라고 딱 못 박아요. 그 반문이 막 올 거 아니에요. 그걸 딱 잘라버려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반문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르듯이 신천지 뭐 이단들 막 궤변 같은 거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 잘라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딱 잘라버리는 사도 바울의 그런 면모를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택정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식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장자를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했고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 또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면서 토기장이를 불러드리잖아요. 토기장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또 토기장이가 또 그런 뜻만 아니라 우리는 아주 연약한 깨지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릇인 우리를 빗대면서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걸 더 강조하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붙잡고 있는 율법,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토라를 열심히 외우고 그거를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12살까지 그 토라를 다 외우고 그거를 삶으로 적용하면서 그러면 천국에 갈 줄 알고. 근데 이게 웬일이야. 너는 천국 못 가. 구원을 못 받아. 이 말이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방인은 그렇게 율법을 행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천국을 간대. 지금 쉽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됐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너네는 평생 붙들고, 그러니까 니네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의인이 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너네는 아직까지 율법을 붙들고 있어서 너넨 천국 못 가. 구원이 끝났어. 그러면서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란 말이에요. 지금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의인은 될 수 없다.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한다. 유대인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끝났냐? 그럼 약속은 깨졌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다 깨진 백성이 됐니? 우린 천국 못 가네?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개인적인 것을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느냐는 그것을 지금
율법서 예언서를 통해 가지고 이유를 말해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에서 큰 인물이 안 나와요. 대부분 보면 큰 인물이 큰 교회를 가지.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크게 쓰세요. 그거 모르죠,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있죠. 우리 그 보네퍼 같은 목사님도요. 그 5-6명, 그 10명 중에 뽑혀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골에서 뽑혀가지고 하나님이 큰 도시로 크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큰 도시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을래나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쓰시란나. 찰스 스퍼전 같은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빌리그레함 목사님, 우울증 환자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낮은 토기, 가장 연약한 토기, 가장 안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소수에 있는 자리에서 뽑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를 봐요. 그래서 왜 개척교회, 소수교회에서 하나님이 한번 흔들 적에 엄청나게 흔들어서 사용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큰 교회로 이루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소수의 인원에서 하나님 앞에 좀 예쁘게 보여갖고 큰 인물이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나? 우리 청년이가 누가 그랬는데 백만장자라고 했나? 돈 많이 번 뭐가 되고 싶다고 했던 청년인가 누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라고 축복을 해줬어요. 왜? 나도 성경을 믿는 구석이 하나 있거든요. 소수에서 하나님이 뽑아 쓰거든요. 그런 작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 쓰시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 안 가고 여기 앉아 계신 걸 축복으로 아십시오. 기회는 있다, 우리한테. 그거 하나지, 딱 하나. 기회가 있다, 우리는. 좀 슬픈 기회지만 어쨌든 기회가 우리한테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요 또 베냐민 지파다. 왜냐면 이 말을 왜 했냐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거기 거짓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막 욕하고 다녔어요. 그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그거를 꼰지른 것 같아요. 이제 만났거든요. 왜냐면은 로마 때 다 나가라고 했을 적에 이제 그때 고린도에서 만났거든.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많이 욕했어요. 아니 다소에서 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난 사람이 아니야. 본토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그 외 도시 외국에서 난 사람이에요. 우리도 미국 시민권자 가졌는데도 나 한국 사람이야 이상한 언어를 하면서 하면은 누가 믿어줘요? 너는 전통 한국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시민권자 가진 그런 식의 너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 사람은 전통 이스라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은 믿지 마. 그 사람은 약간 신학적으로 이상해.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많이 매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고린도에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해. 나는 순수한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다. 근데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열심을 다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도 있었고 나 때문에 감옥 간 자들도 많고 엄청난 사도 바울이 핍박자. 근데 봐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빗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되되 하면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바알을 쳐부시고 막 했으면 아합 왕이랑 이세벨이 칭찬하고 상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이겠대 또. 그러니까 자살 그 영이 와갖고 죽고 싶은 그게 온 거예요. 지금 우울증이 와갖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광야 가서. 그런 엘리야를 봐라.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했는데 3절
4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시작.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끌어들여서 얘기를 해요. 아무리 다수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믿어도 나봐라. 그리고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다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11절에 또 나왔을 텐데 제가 못 찾아줬네요.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이르시되 11절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설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가는 여기서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열왕기 18절. 그러나 내가 이렇게 쫙 가면서 여호와가 하늘 이제 구름 속에 강한 바람 속에 이렇게 얘기해.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너무너무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욕하고 막 저거 기독교인 아니야 뭐하고 다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을 타협하고 해도 목사들이 다 타락한 것 같고 그죠? 다 기독교인이 막 그냥 난리를 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과 기도로 가는 사람들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걱정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진짜 거리가 많지만 우리만 한 것 같아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되지 남 탓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지금 7,000명을.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면서 자기를 빗대서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수가 다 믿지만 그래도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요.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니라.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7절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대요. 뭐냐?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천국행을 약속받고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그들은 행위의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토라로는 절대 말씀으로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으로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을 확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강조하죠.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여러분 영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마음에 믿습니까? 네. 입은 자, 택하심 입은 자를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뭐냐면 세 가지를 말해요. 이스라엘 전체, 율법을 통한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택하심을 입은 자,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밖에 있는 또 남은 자. 진짜 택하심 남은 자, 뒤에 것은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남은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남은 자 외에 또 남은 자잖아요. 오늘 제목이.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바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제 그래야 설교를 잘 들었나 보게. 그들에게가 누구예요, 지금?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아니면 택하심이 못 들어간 남은 자? 못 들어간 남은 자. 지금 영접하지 않은 남은 자들을 얘기하네요. 그 남은 자들의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나와 비슷한가 하면 큰일 나. 이 말 듣고 나랑 비슷한데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자, 남은 자들의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니 이거는 구약에 나와 있는 건데 구약에 그 11절 신명기 29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지 않은 자들은 이게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글을 끌어다가 넣어요. 지금 다시 7절 한번 볼까요? 7절 로마서 7절 7절 예, 잘하셨어.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 외 남은 자들은 이렇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이걸 구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세요.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던 자들 이스라엘 전체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대. 이건 수동태로 써져 갖고 우둔해졌다 하는 뜻은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 우둔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마음이 딱딱해. 그리고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일날 선포를 해도 뭔 말이야. 그리고 딴 생각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처럼 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우둔하여졌다 남은 자 그거는 하나님이 수동태로 돼갖고 내버려 둔 상태를 감각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둔 상태를 우둔하여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가 계속 그냥 빠지고 계속 이렇게 우둔해지는 딱딱한 마음. 말씀을 들어도 교회를 와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이 딱딱하고 감각이 없고 별 감흥이 없어. 찔리는 것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야.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정한 시간에 하고 가는 거야. 오랜 시간 다닌 사람들 중에서 지금 막 나온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됐어. 왜 그랬을까? 저주지.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그게 신명기에서 말한 거야. 그렇게 살아. 안 자라. 절대 성장이 없어. 뭔가 1년, 2년, 아니, 한 달, 2달, 말씀은 들으면 좀 사람이 변해야 되잖아.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어? 계속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가 중학교 모르고 초등학교도 잘 몰라. 고등학교 가면 완전히 중학교 것도 몰라. 지식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자랐다고 생각해요? 자라질 못하는 거야. 맞춰서 자라줘야 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자라지를 못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면 10년, 20년 다녔으면 어느 정도 성경 다 알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사람들이, 이웃들이, 안 믿는 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까? 고민이 전혀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가 그냥 그 뭐라 그러지? 동호회 모임처럼 하다가 그냥 가. 또 일주일 동안 연락 한 번도 없어. 세상보다 못한 거야. 한 번도 없어.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다시 만나갖고 딱. 그런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에게 이럴까? 왜 변화가 없을까? 어쩜 하나님이 내버려 뒀을 수도 있어요. 저주죠. 저주. 성도가 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조금씩 신앙이 성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점점 깊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성장이 뭐예요? 성경만 읽고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하나님을 위해서 깊게 나가는 그런 신앙 성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날도 있어야 되고, 물밀듯 주님이 보고 싶은 날이 있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은 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날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 날도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그런 거 없다가 다시 왔다가, 아휴 이게 뭐야, 이렇게 박자가 자꾸 안 맞아. 목사님은 짜증나게. 나 말이야. 박자 틀리면 짜증나고 막 은혜가 안 되고 막. 그 저 집사님 왜 인사도 안 하고 인상만 쓰고 있어. 짜증나게. 아유 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와. 짜증나게. 좀 이쁘게 입고 오지 뭐. 이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말씀은 안 들리고 사람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거야. 우리 눈이 지금 어디에 가 있고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저주를 퍼부어댄다니까. 오늘 지금 다 뒤에 저주야. 어떤 자들? 남은 자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 혼미한 그 심령, 이거는 지각이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와도 안 들려. 교회에 뭐 누가 어땠다 해도 안 들려. 그건 남의 일이고. 이 오늘 목사님이 가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가족이라는 개념, 공동체.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 공동체를 너무너무 원하셨던 거예요. 이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이 공동체가 얼마나 흠모가 됐으면, 자기 부모가 가족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공동체가 가족이라는데, 여러분 이 소중함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래서 뭐 내가 틀린 말은 안 하지만, 강단에서 하면 큰일 나지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축복 안 받은 사람 없어요. 공동체에 헌신한 사람들 치고 축복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자들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하나님 축복하신다. 열심히 해봐라. 너 전세 사냐? 그럼 집 산다. 두고 봐라. 니네 집 개방해봐. 공동체를 위해서 밥 사고. 응? 축복받는다. 왜냐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 그게. 응?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자꾸 공개하는 거. 아니 먹다가 남은 거 안 먹는 거 갖고 오는 거 말고 정말 공동체를 섬기고 싶어서 갖고 오는 것들, 서로 먹고 나누는 거, 예수님이 너무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이 나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혼미하심에 지각이 마비됐다. 아까 신명기 봤죠. 신명기에 혼미한 그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이거를 하나님이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볼 그거를 안 줬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려요. 귀에 안 들려요. 마음에 그게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계속 이런 심령이 돼가면 어떡해요? 계속 마음이 들어오질 못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안으로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
우리 여성교회는 아까 나누는 거 제가 오래간만에 앉았는데 대담하더라고. 자기네들은 다 인사이드래. 우리 청년부는 어때요? 그렇대. 우리 여성교는 우리는 다 인사이드래. 청년부는 인사이드예요, 아웃사이드라고 나눴어요. 있고, 양다리였어요? 남성교는 어땠어요? 인사이드? 어머, 다 대담하다. 우리 여성교에서는 저기 남성교는 다 아웃사이드야 그랬는데. 오늘 요번 주 듣고 인사이드. 또 주마다 틀리구나. 또 그건 새롭게 또 깨닫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인사이드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저는 목사님이랑 저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전화 와서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사모님께서. 너 때문에 그래. 내가 그랬는데 진짜로 내가 성도들 때문에 그게 고심하고 그게 내가 명동교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명동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9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해서 이제 들을 게 혼미하시면 알겠죠.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게 이제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영 말씀이 안 들려. 영영 안 들려. 그러면 그 사람이 택정함을 처음에는 입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처럼 기회를 줬는데도 기회를 안 잡고 계속 아웃사이드로 가는데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감각이 없어지는데 그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니죠. 우리 잘못이죠. 우리 잘못. 그런 거예요. 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등을 굳게 한다는 내용을 들을 때 어떤 내용, 어떤 상상이 느껴져요? 등이 굽는다. 어떤 모습? 크게 얘기해봐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감각이 없어. 감성이 없어. 없어요? 현아집사 어떤 느낌이 들어요? 등이 굽는다. 굽게. 등은 항상 굽어. 뭐 퀴즈 대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얘기하라고. 자, 시편 69편 한번 볼까요? 얘 다윗이 말인데 이걸 끌어들였어. 이게 저주예요. 저주의 말이야. 다윗이 지금 저주를 퍼버요. 그들의 밥상이 올부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평안이 덫이 되게 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것을 이제 그 시대 말로 지금 바꾼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다윗은 이렇게 저주로 그들의 안위와 평안을 아주 그냥 올무가 되게 했지만 바울은 우리가 큐티한 사람이잖아. 바울은 이렇게 큐티를 한 것 같아요. 그들의 밥상, 복음의 말씀의 밥상, 그죠? 복음의 말씀의 밥상이 풍성한 거죠. 밥상은 풍성하잖아. 복음은 풍성하고 말씀은 풍성해. 근데 이걸 걷어찼잖아, 남은 자들이 지금. 그래서 그 밥상이, 그 풍성한 말씀의 밥상이, 복음의 밥상이 니네가 버려서 올마가 되고 거치고 니네가 봉이 된다 이거예요. 복음을 니네가 찾기 때문에, 그 밥상을 걷어찼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렇게 큐티를 한 거예요. 이 말씀 거를. 그리고 그들의 눈이 흐려져서 보지 못하고 흐려져서 영적인 맹이 된 거야. 복음의 밥상,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차버리니까 말씀의 맹인이 돼버린 거야.
신약이 안 풀려. 무슨 말씀들. 제가 천주교 제가 그때 얘기했죠. 신약만 읽고 구약은 안 읽는다고 그러더라고. 구약을 안 읽는데 신약만 읽고. 또 어떤 데는 뭐 하여튼 거기는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대. 구약을 잘.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의 복음에 이렇게 말씀은 전체 다 먹어야 되잖아요. 다 먹어야 돼요. 말씀은 구약부터 신약, 이게 연결 안 된 게 없어. 제가 통독을 해보니까 이게 구약이 연결이 안 된 게 없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구약을, 율법을 신약적으로 풀어온 게 다 신약서에, 신약서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걷어차니까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봉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도 흐려져.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안 보여. 아예 맹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이게 노예 같은 모습이잖아. 하늘을 못 봐.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늘 세상에 살아가도 늘 세상에 바닥만 보고 늘 일을 하고 늘 노력하고 늘 열심히 해도 이 구원의 그 맛을 못 보는 거야. 평생 듣고 펴서 그냥 세상에서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거야, 인생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근데 솔직하게 얘기는 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남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 자기네들은 세상에 아주 잘났고 똑똑하고 서울대 나왔다 뭐했다 하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때요? 정말 진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초등학교도 안 나오지, 무디 선생님 같은 전 세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로 남죠. 링컨 대통령 초등학교도 안 나온데도 제일 우리가 손꼽는 대통령 16대 링컨을 꼽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요 위대하겠어요. 하지만 열심히 집안 좋고 어땠던 예수 안 믿고 이 밥상, 차려진 밥상을 차버리고 열심히 자기가 차려놓는 밥상이 올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올무가 돼갖고 평생 하늘도 못 보고 살아. 평생 고생하고. 우리 청년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딱 큐티 통도 붙들 가면 여러분들 뭐 하나님의 그 여러분이 청년 때 한 그 하나님에 대한 수고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으로 돌려주신다니까. 그걸 믿으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상, 흐려진 눈 아시겠죠? 우리는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는 복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우리한테 인생에. 여러분이 뭐 능력 있습니까? 뭐 100억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하버드 같은 데 나와가지고 자식이 뭐 해갖고 그래도 등이 구워요. 바닥만 평생 노력하고 내가 힘들여 노력해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어떻게 남은 자가 됐습니까? 진짜 남은 자가 되겠습니까? 선택하세요. 여러분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이 복음의 밥상을 차려놓은 거 걷어차지 마세요. 걷어차지 마세요. 목사님과 저가 목회하는 게 이제 10년 해요? 아니면 15년 해요? 20년 해요? 그 안에까지 우리 복음의 밥상, 잘 차려진 밥상을 매일매일 잘 먹어야죠. 큐티 그 세미나 할 적에 제가 이걸 사용을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근데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우리가 잘 차려진 밥상이 매일매일 있는데 어떤 날은 내가 밥을 잘못 줘. 그죠? 물을 잘못 맞춰가지고 밥이 설익을 수도 있고 어떨 땐 질 때도 있어. 그날 큐티랑 말씀 통독이 나한테는
그렇게 은혜가 안 되고 못 알아듣고 막 생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어 말씀이. 그런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너무 잘진 찰진밥이 된 거야. 그날은 말씀이 너무 은혜되고 맛있고. 제가 그렇게 큐티를 어떤 것인가를 제가 나누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날마다 이게 말씀이 이렇게 막 은혜스럽고 재밌고 막 와닿지는 않아도 그죠? 설 있고 짓고 해도 매일매일 차려놓은 밥상은 여러분 먹으셔야 돼요. 안 먹고 걷어차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점점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가잖아요. 없어져요. 무감격해져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하늘을 못 보게 된단 말이에요. 등이 구워서. 알겠어요? 아유 우리 기쁨이가 너무 잘 듣네. 기도할 때 나가세요. 우리 하나님을